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의 불신앙과 조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울왕이요,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암몬 자손과 한번 싸워서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된 거는, 즉 백성들이 왕을 구한 거는 강력한 왕권, 그래서 외적의 침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다소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된 거는 백성들이 나를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지도자로 세운 거다. 그러므로 나름 내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죠. 그래도 암몬 전투 때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을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서 오늘 보니까 블레셋 저기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라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진을 치고 거기서 아예 거주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수비대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이 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군대의 일부가 아예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살면서 때마다 돈을 뜯어가고 양식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예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꼴을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인데 저것들이 아예 우리 땅 안에 와서 살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니 눈에 가시였죠. 근데 이제 왕이 세워졌잖아요. 왕이 세워지니까 이 왕이 전원부터 뭐 해야 되겠다? 내몰아야 되겠다.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사울왕이 3,000명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해서 드디어 그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당수가 죽고 패잔병들이 도망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우리가 이만저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살면서 빼앗고 경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습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가 죽고 우리만 도망을 왔다.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안 되겠다. 이놈들 한번 혼을 크게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절 중반에 사울이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라?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아, 우리가 블레셋 수비대를 내몰았다. 그러나 이 일로 뭐가 일어날 것 같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는 소식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같이 듣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길갈로, 왕이 있다는 길갈로 모여든 거예요. 자, 나름대로 이제 전쟁의 분위기가 막 갖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상시 마음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와, 우리가 상대도 못하던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수비대를 우리 왕이 뭐 하셨구나? 치셨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왕이 일어나니까 좋네. 왕이 일어나니까 저놈들을 내몰았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유 그걸 왜 건드렸대? 왜 벌집을 쑤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 이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상시 두려웠다 이거예요. 그걸 왜 건드려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떼거지로 쳐들어오게 생겼네. 지금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모여오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3만대. 와. 그리고 마병, 말을 타고 달려오는 군사가 6,000명. 엄청나죠? 장갑차입니다. 거기다가 백성은 즉 그냥 칼을 들고 창을 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셀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몇십만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병거만 3만 명, 말탄 군인만 6,000명, 거기다 칼 들고 창 들고 달려오는 자들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민막스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나무 숲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 했다? 숨었다. 아니 쳐들어온 걸 보면 야 우리도 모여 맞서 뭐하자? 싸우자 해야 되는데 암몬 족속 때는 33만 명이 모였는데 블레셋 때는 어때요? 겁을 먹고 나무 삽사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동굴에 숨고 블레셋이 무섭기는 무서웠나 봐요. 또 7절 보니까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아예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갓 족속과 길르앗 자손들이 사는 땅으로 피난을 가요. 그러나 왕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은 백성을 지키기로 세워진 건데 체면이 있지. 그래서 왕은 아직 길갈에 머물러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뭐 하더라? 떨더라. 야, 큰일 났어. 블레셋은 일치 단결해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당했던 일이 있으니까 벌벌 떨고 도망가고 숨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뭐였냐?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 모였던 백성들마저 사울에게서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전쟁의 장면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죠? 그냥 원수들은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역사하시게 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셔. 일주일 기다려라 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아직 안 오셔.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 삐삐도 없었어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뭐라고 약속했냐? 야, 용산역에서 12시에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용산역 시계탑에 12시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기다리고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면 이거 아주 환장을 하는 거죠. 얘가
교통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얘가 새까맣게 까먹고 집에 있는 건가? 뭐 휴대폰이 없으니까 삐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전화를 해보죠. 친구 집에 오면 친구 엄마가 야 아무개 없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걸 더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옛날에는 너무너무 기다린다는 게 지루하고 답답했어요. 왜? 뭔 일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기다리기가 쉬운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을 약속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길도 나쁘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늙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야 원수들은 막 가면 갈수록 몰려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군가를 부르면서 빨리 쳐들어가자 막 이러는데 내 백성들은 동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아예 강을 건너 피신을 가고 근데 우리들의 기도해 주실 목사님 선지자 사무엘은 안 오시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가면 갈수록 슬슬 눈치 보다가 없어지고 이제 남은 병사들마저 여기 보세요. 15절 끝에 보니까 사울왕과 함께한 백성의 수가 얼마 남았대요? 600명가량이라. 맨 처음에는 수비대를 칠 때만 해도요 3,000명이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맨 처음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니까 3,000명의 군사들이 더 모였었는데 이제는 흩어져 가지고 얼마? 600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뭐했다?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저기 뭡니까? 12절에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누가 오셔? 선지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기다리다가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도망을 가고 사기는 떨어지고 여기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아니 내가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다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저들이 곧 치고 내려오는데 나는 아직 기도도 하나님께 못했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건 아니에요. 여기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사울 왕이 다니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녔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따라다녀요. 제사장. 자, 번제와 화목제를 누가 드려요? 원래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온 나라 백성, 온 민족이 모여서 전쟁을 할 때는 그때는 누가 인도해야 되냐?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인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늦게 오니까 이러다간 전쟁 예배도 못 드려보고 끝내겠다 싶으니까 제사장이 마침이 있으니까 제사장을
왕이 막 불러 제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를 올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믿음으로 도두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못할 짓을 했다 이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번제를 드리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주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황급하게 왕의 주도하에 왕의 지시 아래 이 번제가 드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왕을 지키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한테서 왕에게서 뭐 한 거다? 떠난 거다 이거예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쓰실 거다. 그렇게 딱 말하고 어떻게 해요? 15절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가버려요.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무서웠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 뭘 배워야 할까요? 사울 왕이 왜 번제를 드렸다고요? 그죠? 11절에 나오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그죠? 이게 전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수입은 전처럼 안 들어오고 물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뭔가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절박해지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때 우리가 그래도 상관없어. 괜찮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 역사하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과 천군으로 나를 돌보셔. 이렇게 믿는다면 비록 오늘 당장의 현실은 어렵고 내가 헤쳐나가기 어렵겠지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 나의 기도를 듣고 성령으로 천군으로 나를 도우셔.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다소 불편하고 무섭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이 되지요. 근심도 되지요. 그러나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특히 요즘처럼 3분 라면, 3분 카레 이렇게 그런 속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커피 먹으려면 연탄불에 가스불에 물 끓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뜨거운 물 정수기가 있어서 그냥 갖다 대면 바로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힘들고 두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사울왕도 일주일을 기다렸으니 속이 좀 탔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뭘 볼 수 있어요?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떠나가고 원수들은 곧 치고 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이 흩어지지만 또 우리들의 선지자 사무엘이 늦어서 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늦으면 늦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서 지켜 보호하실 거다.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천군으로 지키실 거다.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이거는 안 보이는 거고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곧 치고 내려올 것 같고 이거는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뭘 택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내 눈앞에 복잡하고 두렵고 너무너무 힘겨운 보이는 현실, 우리는 그 속에서 택해야 돼요. 택해야 돼요. 사울왕은 뭘 택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조급하게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진짜 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뭘 보셔요? 마음 중심을 보셔요. 피 언약, 피 제사가 중요하지만 그 피 언약, 피 제사를 주신 누구?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없어.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신앙에 잡혀서 그냥 하는 기도,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뭐라도 하세요. 하나님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누굴 보고 큰일 나대요? 쳐들어오는 블레셋 보고 내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큰일 났대요. 누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천군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럴 수 있다. 코너에 몰리면 일이 안 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진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주의 천군을 진짜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셔요. 지금 당장 원수가 치고 올라와서 우리를 죽이려 할 것 같지만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를 막으셔요. 결단코 해칠 수 없어요. 우린 그걸 택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여호와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사울왕, 당신은 영원한 왕이 될 수도 당신네 집안이 대대로 왕이 될 수 있었으나 당신은 이제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다른 왕을 세우실 거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5년 정도를요, 사울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지만 동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15년을 도망 다녔다니까요. 15년을 쫓겨다녔다니까요. 근데 조급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내 손으로 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도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때가 되면 내가 왕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은 데려가시고 나를 왕으로 뭐 하실 거다? 세우실 거다. 계속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는 시간표가 와요. 승리하는 시간표가 와요. 영원한 시간표가 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약속의 이름이에요.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 아주 확실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으로 도우실 거예요. 진짜 망령 때에 행했구나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조급함이 나에게 있나이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을 보고 흔들리는 게 접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서 기다리고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증인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왕의 불신앙과 조급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현장의 문제를 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도 문제가 닥치고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면 사울왕처럼 조급해지고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릅니다. 이 이름의 성령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몸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 가문이 믿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주여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가정과 가문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